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이게 확실히 동의가 되십니까? 진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존재가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죠. 통치자 되시죠. 주관자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갖고 계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불렀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청지기의 고백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불렀다면 우리가 사역하고 일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영역,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좁은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영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실제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실현되는 영역, 좁은 의미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영역 어디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고 그들의 모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었으니까 그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역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못하는 영역이 만들어졌고 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는 영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죠? 사탄의 다스림 속에 있는 영역이 생겼습니다. 결국 죄와 그 죄의 영향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만들어졌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고 계시지요. 그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청지기들을 불러서 청지기들에게 그 임무를 맡겨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청지기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사역의 영역이 하나는 교회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점점 확장되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죠.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겨자씨로 시작했지만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무를 통해 쉼도 얻고 그것을 그 나무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은 작지만 그러나 가루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부풀어 올라 확장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청지기 삼았다는 것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지니고 계신 계획은 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왜 이 땅에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못하는 영역이 만들어졌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유지되지 못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원인은 뭐였습니까? 죄지요, 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짓게 되는 죄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을 지니게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순종하나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 있지요?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확인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 내 의지를 따라 행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 그런데 그 결과가 나쁘지 않아요.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건 여전히 죄인 겁니다.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한 겁니다. 야, 네가 보이는 대로, 네가 보는 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만 있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있는 것이지. 종종 이런 말 합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충돌되는 것은 아닌지를 꼭 살펴야 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 개의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은혜 가운데 만족스럽고 완전한 상태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파괴되어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영역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여 드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었던 한몸됨과 서로에게 완전한 존재였던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뭔가 부족함이 생겼고 원하는 것이 생겼고 결핍이 생겼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것들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만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은 것보다 더 거두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아니, 때로는 심었는데 심은 만큼 못 거둘 수도 있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지 않은 걸 거두게 된 겁니다. 심었는데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된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관계의 파괴의 원인 뭐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이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치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영역은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고 저항하는 영역도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실현되는 회복을 원하셔서 그 일을 맡길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직임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지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는데, 수시로 하나님이 생각되지 않는데, 과거에 살아왔던 경험 때문에 과거의 지식 가지고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절대 살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들은 세상을 향해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대상들을 향해, 그 영역을 향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본질입니다. 부산에 63억짜리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한 채 63억입니다. 아파트인데 80억짜리를 또 계획을 하고 있다네요. 아파트인데 살만하겠죠, 그런지? 네. 그 63억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짜리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3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눕는 침대는 100% 코끼리 상하로 만든 2억짜리 침대입니다. 63억짜리 집에 3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2억짜리 침대에 폼을 잡고 딱 누워 있습니다. 부럽죠? 63억 아니라 6억 3천만 있어도, 그런 집이어도, 3억짜리 차는 아니어도 내 차로 3천만 원짜리를 확 살 수만 있으면, 2억짜리 침대는 아니라도 라텍스 침대라도 누울 수만 있으면, 이런 마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갖고 사는데, 그런데 그 상태에 누워있는 그 사람은 온몸에 암이 퍼져서 한 달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부럽죠? 이제는 안 부럽습니까?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더 이상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므로 63억짜리 집에 살고 3억짜리 차를 타고 2억짜리 침대에 누워서 3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어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은 상태에 있다면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하죠. 우리가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을 볼 때, 야, 여기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하겠구나. 야, 이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하겠구나. 야,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 나를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바로 이 고백과 같은 의미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확장해야 하는 그 직임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첫째, 한 번 더. 첫째, 우리가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오늘 호흡을 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뭐가 전달이 함께 돼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너무 심각한 거예요. 세상 짐을 혼자 다 지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그 구원을 내가 누려야 하는 이유가 뭐야? 당신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야? 나보다 훨씬 당신이 심각한데, 인생이. 나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살아가란 말이야? 구원으로 인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복음이 되는 천기를 누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의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관심 있으시죠? 네, 48kg의 저체중인데도 다이어트를 한다 하니 참 이 나라가 문제입니다. 그죠? 가장 저렴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비법, 양파를 한 주전자에 물을 넣고 반이 될 때까지 졸여서 그 물을 마시면 몸에 있는 체지방을 가장 확실하게 태워줍니다. 해보십시오. 한 달 이상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체지방만 태워주는 게 아니라 양파가 몸에 아주 좋은 성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승리, 요즘 조금 체형이, 그치? 양파 달인물을 마시도록. 또 하나는 가장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토마토를 드시는 겁니다. 하여튼 드십시오. 여러분, 운동해서 살 빼기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중요한 건 살이 왜 찝니까? 먹어서 찝니다. 저는 물만 먹는데 쪄요. 순 거짓말입니다. 몰래 카메라로 찍어보면 절대 물만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물만 먹는데 살찌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뭔가를 먹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을 먹는 시간 빼고, 보통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점심도 조금 먹고 저녁도 조금 먹고, 그런데 조금 먹어서 배고프니까 사이에 뭘 먹어요. 이게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장기간 해야 효과가 있어요. 몸이 최소한 3개월 이상 반복해야 돼요. 자, 뭘 먹자? 토마토를 먹자. 여러분, 제가 토마토 먹는 거를 실제로 해봤어요. 그런데 2달 만에 4.5kg가 빠졌어요. 식사 시간 외에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혹시 얘가 또 뭘 달라 할까봐, 땡길까봐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볼록해집니다. 그때까지 먹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면 배가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밤에 배볼록한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토마토를 막 먹는 거예요. 그렇게 2달을 했더니 4.5kg가 빠졌습니다. 제가 한참 막 살 빠진 적이 있었죠. 그때 저를 보시면 아유 목살이 얼마나 그냥 힘들고 그냥 고민이 많으면 이렇게 살이 빠져요. 절대 아닙니다. 토마토 먹는 걸 실제로 해봤는데 야 좋더라고요. 아주 배도 홀쭉하고. 그래서 제가 옷이 안 맞아서 중단했습니다. 옷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옷을 다시 사는 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토마토 먹는 걸 확 줄였더니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효과 있습니다. 자, 양파를 달인 물을 마시라는 건 제가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은 얘기라서. 어떤 사람이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비슷한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의 이렇게 생활을 직접 촬영하면서 진짜 그 물만 잔뜩 마셨는데 뭐 40kg가 빠졌습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본 거예요. 야, 효과가 있구나. 근데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토마토는 제가 직접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토마토를 믹서기에 큰 거, 세상에 존재하는 다이어트법 중에 제일 싼 게 토마토입니다. 쌉니다. 네. 그거 갈아서 먹기를 시작하고 저녁 식사 딱 한 이후에 물 아니면 토마토 먹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제가 이 손으로 뭘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다가 그걸 계속 집어넣어서 더 이상 이 배가 불가능하게 넣는 것이.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 표정에도 보이고 우리의 삶에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전달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 어쩌면 지식을 선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청지기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 이야기할 때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네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과 함께 내 삶 속에 누리고 있는 은혜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의 변화는 뭐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결국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지기들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무엇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까?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하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드려져야 하는 거죠. 착한 행실이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착한 행실은 복음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의 삶의 결과지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훌륭한 도구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원리도 동일하고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손해보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헌신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와 내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인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구나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동시에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청지기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담대하게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세상은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하는 관리 대상입니다. 자,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그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분명한 목표가 세워져야 합니다.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임시현 집사님, 지금 몇 대째 예수를 믿으시는 거죠? 대수로 하면 3대. 그러면 서원이 다원이가 4대네요. 이런 꿈 꿔보셨습니까? 주님, 5대째가 됐을 때 우리 가문이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주시고 또 여유 있는 아파트를 한 채 더 주시고 그리고 나면 교회, 주님의 교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비싼 거는 5억쯤 한다는데 우리 아파트 5억짜리 하나 주시고 여유 있는 아파트 5억짜리 하나 더 주시면 그때는 여유가 좀 생겼다 보고 그 다음에 5억으로 교회를 하나 세워보겠습니다. 안 할 거예요? 해본 적이 없죠. 이제 해보자 이게 얘기니까 이제 해보자. 여러분,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수만큼 살다 가는 겁니다. 절대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 인생은 이 땅에서 진행될 것이다. 이게 절대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다가 갈 겁니다. 청지기로 있다가 종료되는 거예요. 은퇴도 없어요. 이놈의 청지기는. 청지기로 살다가 은퇴와 동시에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땅에 아파트 몇 채 남기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교회 세우고 교회 남겨놓고 구원의 방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만들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요놈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한번 멋지게 세울 수 있는 놈으로 하나님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그 다음 방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3대째 임시한, 믿음의 4대 임서원 다원,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런데 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5억짜리 집 한 채 주시고 5억짜리 여유 있는 집 생기고 그리고 나면 5억 들여서 교회 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될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님 5억짜리 집을 안 주셨지만 이거 다 주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몸된 교회 하나 짓고 이 땅에 세워놓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거 하다가 은퇴해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걸 꿈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좋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너희 3대 위, 3대조 할머니, 5대 위 할머니가 그곳에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단다. 너희 할아버지가 5억짜리 집도 얻고 5억짜리 여분의 아파트도 얻고 난 다음에 5억짜리 교회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주님, 그런데 이거 하려니까 저는 감당키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세우면 됩니다. 멀리 또 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잘 세우면 되지.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겁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겠죠. 더 많이 기도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가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삶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교회적 차원에서는 동일하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목표가 되지 않는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1979년 서울 대방동에 세워진 양문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3대째 목사님이 계십니다. 2대 목사님, 제가 군목일 때 저를 굉장히 아껴주신 목사님이셨고 은퇴하셨고, 3대 목사님은 지금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에서 같이 동역을 하는 아주 훌륭한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이 양문교회는 37년 됐죠. 1979년이니까. 그런데 56교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 양문교회가 모체가 되어서 세계에 세워진 교회까지, 선교지에까지 세워진 교회까지 해서 57개인데 그 양문교회에 20배 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자기 혼자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확장하는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분립개척을 이야기할 때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 약 100개 교회가 이미 분립개척을 이루어낸 교회들로 확인이 됩니다. 한국에 7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4만 5천 교회가 아직 자립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자립의 기준이 뭐냐면 담임 목사의 생활비를 교회가 책임질 수 있을 때 자립이라 합니다. 인원수 평균으로 따지면 70명이 되면 자립교회라고 합니다. 1년 예산은 5천만 원 이상. 그런데 4만 5천 교회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울산의 600개 교회 중에 400개 교회가 자립이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개인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그 일을 시작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청지기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데, 그것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미자립 교회들 세워가야 되죠. 선한 이웃우리 교회 책임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부터 채워놓고 그 얘기합시다. 하나 다음 한 수 높이 생각해야지, 수준을 높여야죠. 그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이거 채운다니까요. 지 욕심 챙기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고 아이고 참 잘한다, 내가 해주마, 이게 하나님 마음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여기를 채우기 위해 그거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니까 그 본질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주중의 사역도 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중에 아주 귀한 사역을 하던 게 있습니다. 뭐죠? 전도팀을 개척교회에 보내는 거였습니다. 전도회별로 매주 한 번씩 전도팀이 만들어지고 그 전도회들이 개척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이 원하시는 형식으로 방식으로 우리 교회가 예산을 모두 준비해서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위해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명 모였던 교회가 50명 모이는 교회로 세워졌고 또 다른 한 교회를 우리가 정해서 그 일을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개척이 돼서 자립하기까지 자립하는 교회에 어떻게 하니까 자립이 되더라 통계를 내보니까 3가지가 갖추어져 있으면 자립이 됐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의 열정이죠. 일단 열정이 없이 시작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강단이 풍성한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양육 프로그램을 잘 갖춘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개척교회 시작해서 자립하는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돈을 매달 얼마씩 보내는 걸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뭡니까? 우리 교회는 겨자씨 모임,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따라 겨자씨 모임을 만들었고 6명의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제가 함께 모여서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함께 나누고 설교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서로 나누어서 서로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자신들이 가진 통찰력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형식적으로 밥 한 번 먹고 봉투 하나 주는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목회자의 가정에 필요를 공급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다시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이 의자 좌석수가 210석입니다. 선한이웃 우리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살아있는 교회면,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 채우실 게 분명합니다. 그걸 안 하시면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한이웃 우리 교회, 우리가 남구니까 중구에도 하나, 북구에도 하나, 울주군에도 하나, 동구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또 내주시면 동구에도 하나. 여러분 꿈꾸십시오. 꿈꾸십시오. 하나님, 제게 5억짜리 아파트 주시고 여분으로 하나 더 주시고, 주셨네요. 이제부터는 다 주님 몸된 교회 세우는데 제가 한번 멋지게 헌신해 보려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이렇게 월급 받아서 사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내미, 하나님 저놈에게는 한판 화끈하게 한번 밀어주십시오. 저 딸 저거 화끈하게 한번 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하다가 제가 은퇴해서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 서서 법적으로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게 19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70을 채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몇 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한이웃 우리 교회,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의 수는 250명, 300명이지만 선한이웃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식구들의 모임을 합시다. 종합체육관을 빌려서 모임을 하나 하는 거죠. 집회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모아놓고 봤더니, 이야, 2,000명, 3,000명 교회 부럽지 않더라. 10,000명 교회가 큰 일을 했대더라. 우리는 숫자는 그거 아니지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청지기들의 공동체더라.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함께 꿈꾸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시다. 그 사명을 정말 멋지게 잘 감당하고, 그것을 위해 제가 담임 목사, 큰 교회 목사로 누릴 수 있는 그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깔끔하게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분리개척 자꾸 말씀하시는데 안 나가요 성도들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꾸는 것이라면 내려놓기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